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권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다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아래서 겸손한 마음 가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 그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겸손하지 않을 때에 어떤 하나님 말씀하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자, 우리 9절 보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자, 첫째, 경건한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 경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모험수 때에 세상의 모든 물로서 온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바다 속에 있는 어리 빼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8명만 남았습니다. 이런 모피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8명이 남는 그 가운데서 누가 남았겠습니까?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떤 가운데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경건은 모든 신발을 사람이 전부 다 지키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자, 그 다음 봅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다음에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말씀의 순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의한가, 이것을 우리 인생은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권위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없으면 이 땅은 무질서, 무정부 그런 상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보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구이를 파고 망들을 짓고 농부에서 셀주고 타국에 왔더니, 자,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러한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42절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비유는 한 비유는 모든 비유가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 끄집어내서 해석을 하면 모든 내용과 똑같아야 됩니다. 다름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자,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잡아 죽이고 때리고 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서 아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기가십니다. 진멸합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농부를 바꾸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 보낸 종들이 하나님 이 농부들에게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하나님 보냈거든요. 그러면 종들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들에게 권위자가 되는 거라. 근데 그 권위자에게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쫓아내고 그랬지. 결과는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왜요? 심판을 자초하거든요.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자 1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기억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가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기 스스로 심판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뭡니까? 자, 첫째, 가정이겠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위자는 뭡니까?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요, 머리는 몸의 구주입니다. 구주. 그럼 왜 하나님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머리로 세우실까요? 자, 그 다음에 한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직분자든 아니면 그 위치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 국가기관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관원들을 세우세요. 왜 세우십니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악법이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은 일단 권선정하입니다. 선은 관장하고 악은 징벌합니다. 그런데 적그리도 오면 세상 바뀐다 그러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 9일에 서울시 광장에서 그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그들 보면 지금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한국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지는 못합니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멋진 아들이 빨개벗고 기집애 옷을 입고 자기 성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가는데 막 땅을 들이핍니다. 그래서 사진도가 그대로 못 내는 거라. 그래서 뽀샵 처리해야 됩니다.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동성애 편을 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그런 자들 표를 받거든. 여러분 지금 모든 권세는 일단은 방법은 표를 통해서 옵니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점령하면
다수에 따라서 결정돼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악한 자가 다수가 되면 모든 악한 결정이 전부 선이 되는 거라.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절대 선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 말하면 거기 통과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수 따라서 결정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거든요. 그 사람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한다고 하나님 뜻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방해하거나 어떻게 행하면 법적 조치 다 취합니다. 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몇 프로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절대 다수가 그 작은 무리에게 전부 다 매여갖고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 주례 안 하지 잡아갑니다. 감옥 돌아갑니다, 여러분. 법 통과되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6월 9일 날에 모든 동성애자 한국에 집결해 가지고 그들이 섹스 파티에 벌립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그 서울경찰청에 관계된 자들이, 책임자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의 안녕과 그리고 선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소수의 권익을 위해서 절대 다수를 전부 다 무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이거 특별법 통과 안 됐거든요. 그 법대에서 이제 서울시 내에서는 동성애자에게 청문 못 간다 말을 못 합니다. 잡아갑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말하면 이거는 진짜 개 같은 법인데, 개 같은 법.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법이 지금 전 세계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되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이 악이 되고요, 악이 선이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가장 악한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래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권세자들이 악에 물들어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부나 기관에서 하는 일 볼 때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셔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악법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룰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했지, 순복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악법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거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로는 우리가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라야 되지만 그 법이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워놨으면 그 권세자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순복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함인 거라. 그런데 악을 조장합니다. 이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다면 세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라. 권세 앞에 굴복해라 합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답니다. 그러면 권세 세워지지. 그럼 일단 우리가 전부 다 기본으로 순복의 자세는 다 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저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위 앞에서 악법이나 악한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원하는가? 이것도 정확히 분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합당한 권세 아래 순복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하나님 모든 기관마다 국가에도 지도자 세운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정해놨습니다. 그 권세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십니다. 이 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대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권세자에 위해서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 밑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첫째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리가 회방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 뭘 원하시고 기뻐하는가 그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권세자, 임금, 왕들, 대통령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고 순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어디 가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가 누군가 이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권위 아래서 갈 때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분별 안 되면 위험해집니다. 왜? 위치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질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만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통용되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우리는 순보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때 그분의 나라는 권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13장 4절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모든 권사자는 전부 다 질서를 위한 것이고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률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시니 그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보응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순복하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정에서 어떤 단체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이거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있던 그 단체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서를 업신여길 때 절대 하나님의 그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으로 가책받게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100%못 믿거든요. 왜요? 양심은 물들고 더럽혀 주십니다.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의 기능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심의 기능은 맑아지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길 때마다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은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가책, 신앙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순종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뺏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야 될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 뺏기십니다. 그때 한국이 나라 찾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거라 나라 되찾는 운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가 독립운동에서 전쟁 치르고 로마 압제도 벗어나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됩니까? 물어볼 때도 예수님은 로마 압제도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하라고 말한 법이 없습니다. 왜요? 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당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 어기고 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북방민족 내려가지고 선자가 들어도 항상 하나님 엄청 듣는 선자가 들어도 믿지 못할 사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산업 민족으로 너가 멸망시키 버렸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징벌을 받습니까? 이거 부당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악인에게 너희 나라 멸망시키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왜요? 죄 짓거든요. 죄 지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로마에 넘어갔을까요? 한국이 왜 일본에 넘어갔을까요? 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죄가 넘쳤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 징계해야 하세요. 왜 일본이 여러분 힘이 있게 되었을까요? 한국 징계하기 위해서. 왜 아수르가 힘을 얻고 왜 바벨론이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징계해야 되거든. 남유다 징계하고 북이스라엘 징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겼던 모든 죄를 죄값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억하십니다. 말씀 깨닫고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때가 되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회개입니다. 왜요? 죄에서 난 거거든. 그런데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독립운동하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 압제에 넘어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국가가 망하고 한 개인이 흥하고 망하고 한 가정이 세워지고 망한 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한 개인에게 복이 임하는 방법이나 한 국가에 복이 임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면 그대로 복이 임합니다. 그 말씀 벗어나지. 때렸다 징계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봅니다. 사사기. 자, 3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세마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왜 남겨뒀다고 해? 전쟁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쭉 보십니다.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고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버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드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방민족 아들 며느리 데려오거나 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기는 거라. 그리고 이방신 섬겼습니다. 그 밑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자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스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한 군대를 세워 군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사색이 알지? 죄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다른 왕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침략하는 거라. 얼마 동안이에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8년 동안 섬기는 거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한 군대 세우지 사자 세웁니다. 회복합니다. 또 지내다가 또 죄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단만 넘기시는 거라. 그러니까 나라를 팔든지 가문을 팔든지 한 개인을 파는 것은 죄가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팔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압제 다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나라 뺏기고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 뺏긴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그래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라.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독립운동하지. 진짜 하나님에게 역사를 주관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해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근데 독립선양합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라. 하는 뜻을 모릅니다. 레위기 26장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자, 26장에 어떨 때 어떤 현상이 날까 전부 다 기록도 해놨지. 자, 우리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천종치 아니하냐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범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라. 자, 첫 단계 보십니다. 자,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수고했죠, 그지? 그러면 대적이 와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 거라. 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 모든 수고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에요. 국가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18절.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7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세력에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모든 땅이 전부 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영향 받는 거라. 땅에 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산물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죄 범하고 하나님 대항하지. 그러면 수고해도 하늘은 처리되고 땅은 노시되고 열매 맺는 게 없습니다. 땅 위에 나무가 산물을 못 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 텐데 내가 너희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알죠, 그지? 자, 못 도는 위해서 말씀 다룹니다. 세 번째 단계 때문에 하나님이 덜 점수 보내세요.
그럼 덜 짐승이 자녀 딱 잡지. 그 자녀가 잡히는 거라. 사람 딱 잡히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재앙이든 그 덜 짐승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잡힙니다. 사업이 망하든 자식이 뭐 죽든 하여튼 어떤 현상이 덜 짐승이 가다가 잡으면 전부 다 잡혀버립니다. 합법적으로 이 덜 짐승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황폐됩니다. 돈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로가 전부 황폐되는 거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십니다. 아합이 죄질 때 하나님 말씀하지. 누가 저 아합을 길르는 나무에도 죽게 만들고, 그러니 한 영이 하나님 제가 400명의 선지자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거짓말로 아합 왕을 길르는 나무를 가게 만들어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리고 이르리라. 여러분,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루어지게 될 때에 천상회의에 있어서 모든 영적 세계를 주관하셔서 아합 죽여버리십니다. 이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순종한 복을 받게 불순종하면 징계에 많은데 때를 따라 이 단계가 그대로 오는 거라.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해? 덜 짐승 옵니다. 다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업이 황폐되고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돈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집안에 빨리 죽는 거라 너희 없습니다. 이 뭐 한다고 해? 덜 짐승이 움키면 다 잡혀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이 뭡니까? 육축 너희 사업이 많은 거라 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너희 수유를 감소해. 왜 수유가 감소할까요? 그러니까 죽는 거라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있겠지. 뭐 객사, 횡사, 병사, 어쨌든 각 종류의 모든 죽음이 더 옵니다. 누가 해? 덜 짐승이 역사하거든. 여러분, 자식이 빨리 죽습니다. 왜요? 덜 짐승이 엉켜져 있는 거라. 그러면 집안에 사람이 감소합니다, 감소. 자, 그 다음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하신대.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로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 칼이 뭡니까? 이것도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보내는 거라. 여러분, 덜 짐승의 하늘이 있고요, 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칼을 보낸대요. 칼을 보내요.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돼지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어려는 양식을 끊을 때에, 그러니까 양식까지 끊어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네 번째 단계가 문제, 양식이 없습니다. 자, 모이면 연병 보내고 그리고 대적의 손에 붙이고, 이 환란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뭡니다? 26절 뒤에 너희가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그 다음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치 하고 내게 대항하신대. 내가 진노로 내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지니 너희가 아들 고기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이 어디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북한에 이런 일이 있지. 북한이 사람 고기 먹습니다. 자식 고기 먹는 거라.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곳곳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이 법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징계 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이 전부 하나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역한 모든 죄를 회개가 중요하지. 이걸 모르니까 온갖 다른 수단 방법으로 가도 안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법대로 징자문에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모든 자연의 순리와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이 정한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법도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회복되면 은혜 주십니다. 아니면 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도 북한은 자치고기 먹은 지 오래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0절. 너희 산당 헐고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고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지금 북한에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그 신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때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미워한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북한에는 이 현상 안 생겼습니다. 아직 김일성 동상 안 넘어가는 거라. 때가 되면 전부 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북한은 좀 고통을 받을까요?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 까도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까도 없이 오는 게. 휴전선 딱 두고요. 남원은 두고 대품이다, 대품. 그런데 위에는 뭐 여러 가지 상이겠지만 항상 형님과 먹을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도입니다. 북한 땅에 하늘 앞에 범죄 모든 것을 징계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한국은 36년 해방했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70년 해방했습니다. 저 북한 백성이 김씨 집안에서 해방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이 70년이지.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이 김씨 집안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그래 오래 남지 않았다 봅니다.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유다 바벨론에게 70년 고통받았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망한 건 아니지만 김씨 집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그래도 70년쯤 되면 어떻든 표가 안 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34절. 자, 33절 봅니다. 내가 너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느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래갖고 나라 쫓겨나지. 그러면 칼이 따라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고통받게 한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갔지. 온 세계에 불고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들이 고통망해서 말로 표현 못합니다. 600만 대학살이 큰 상징적인 하지만 역사 되돌이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왜요?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주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국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자,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이 땅이 안식하는 거라.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안식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 회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곳에 나라 회복시켜놨지.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하룻밤에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하신대요. 이를 헛었다가 때가 되면 세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로마에 고통받고 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하면서 형벌 순순히 받으래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일이 좀 잘못되어 있지.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이런 재앙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 깨닫고 회개하시고 순순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대항에다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벌 하나님께로 왔으면 깨닫고 여기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순순히 받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믿음 지켜 가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혁명 그리고 독립 이런 전쟁은 말씀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죄거든, 죄. 가정 중립 회개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장관 살펴봤지 이런 문제가 딱 타고 우잔다고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 안 된다고 원망 불평 온갖 것 다 하지. 왜요? 무지하거든.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죄짓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깨닫고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됩니다. 그냥 막 몸을 터는 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전부 다 무지합니다. 그래야 일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순순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깨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건 보내세요. 왜 주신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죄성을 두드려 깨기 위해서. 그럴 때라도 주님의 뜻 깨닫고 순순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의 죄성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다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세요. 그러므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우리 한 개인의 집안의 모든 문제도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돌아갑니다.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결과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제 어떤 노아 홍수 때라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종말 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방법은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호하세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자,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딱 둡니다. 그리고 형벌 가운데 가두고 심판달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거라.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주관하는 권위를 보내놨는데 전부 다 멸시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지. 자,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 거스리면 심판 자취하지. 자,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회방합니다. 회방이 뭡니까? 악당, 비방, 중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도 담대하게 떨지 않고 그냥 욕한다는 거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자, 이런 자들 보십니다. 이날 회방하거니와 자, 그런 인간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일지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천사도 자유의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천사라도
그 거칠에 그런 회방을 안 한다는 거라. 그런데 인간 가운데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인자 해방하는 자에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인자 회방하고 하는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당합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왜 없음이기고 그 영광을 회방할까요? 무식하거든.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같이 이성 없는 사람같이 본성도 아는 그것으로 진리 깨닫지 못해서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권위 없음 여긴 자 심판 자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거든. 아내가 남편을 줄 안 챙깁니다. 순복 안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국, 한국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대요. 일본은 아내가 남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제 황혼 이혼 많지. 이제 남편이 딱 완전히 일 그만둘 때에 퇴직할 때 딱 그때 이혼합니다. 일본도 많이 변했지. 그런데 세상 외에도 우리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인데 남편은 아내 구지요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대로 세워놓는 거라.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함부로 하면 영광 인사 회방하는 꼴이 되는 거라. 왜요? 무식해서.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왜요? 감각이 없거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못 받고 가실 일이 있습니다. 권위 회방하면 감각 음자되어 다 망합니다. 심판 자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위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전부 다 인정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이,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좀 한국 가정에 아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면 남편이 어떨지라도 그 가정 회복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아내가 달리는 거라. 아내가 남편 권위 인정하고 남편 말에 순복하면 그 가정 회복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포지션 못 잡지. 그럼 그 가정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라.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은 원수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권위 깨닫고 권위 가운데 순복의 자세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남편도 아내 존귀이게 됩니다. 존귀해야 돼요, 존귀. 절대 더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내가 어째도 내 남편에게는 나는 존귀한 자라는 인식이 되도록 남편은 아내를 존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 권위에 순복하는 것과 남편 아내를 사랑해서 존귀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복을 우리가 다루거든, 순복. 그 순복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라. 그리고 권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게 순복할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남편도 할 일이 있지만 이 순복에 대한 것은 아내가 하셔야 합니다. 좀 아내가 하실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럼 가정의 책임이 이 순복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아내가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 깨닫고 자기 포지션 돌아가면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한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보십니다. 디도서 2장. 자, 2장 5절. 자,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해라고 명한 것 있지. 자, 5절. 건실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게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 말씀에 복종 안 하고 집안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해방받는 거라. 해방받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해방받으면 진리 말씀도 똑같이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위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전부 다 그 환경을 깨닫고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분들은 아내 된 나름대로의 이 권위를 묵상하시고 남편은 남편 된 자로서 아내가 내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만드는 거 말씀했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지만 쟤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쁜 영향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 앞에다 자세를 거룩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주게 되거든. 남편이 진리 가운데 벗어날수록 아내의 심령은 상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은 해야 되겠지만 상하는 거라. 그런데 아내가 아내에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면 따라가는 아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편에게 순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 길이라 하시거든. 이것 어기면 심판을 자초한다 합니다.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가정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리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똑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금이나 좋은 옷으로 하지 말합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라는 거라. 속에는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다고 여자를 정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이렇게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옷 입지 마란 말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가꾸라 이 말입니다. 여자는. 아시겠습니까? 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여자가 남자 주관 뭐합니다. 그러다 가정에서 남편이 나이가 들어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남편을 내조한다면 은혜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돈 많이 번다고 때가 되면 아내의 거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스리니까 주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 가르치지 말랍니다, 성경은. 근데 이거 같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치지 말합니다, 여자보고. 그 일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베가 여러 여자들이 젊은 여자 전부 다 다스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
그때 사도바울이 안 믿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왜 여자는 교회에서 일절 종료하고 가르쳐 말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살아야 말입니다. 남편이 허락하면 아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남자 주관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남편이 허락지 않고 남편이 원치 않는데 남편 마음대로 남편 권위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일하고 남편 권위를 넘어가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절대 여자는 남자를 주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 주관 못하게 되십니까? 아십시오.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다른 문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개떡 같은 남편에게 주님을 섬기다가 순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라. 그것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보다 남편을 높이 여기고 그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왜 있습니까? 진짜 아들의 존귀 여기다, 존귀.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십니다. 하늘문 닫힌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치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라. 왜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와가 왜 지음 받아? 남자를 보필하기 위한 건데 배필입니다. 배필. 존재 자체가 남자를 돕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절대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지 말라는 거라. 남편이 능력 없어서 도와주는 것까지 남편 위에 권리만은 다릅니다. 그게 권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여자의 가르친 것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를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꾀에 빠져가지고 죄에 범한 것으로 인류가 일되지. 이거 교훈 삼아가지고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꼬라지 만들었던 그거에 교훈 삼아서 절대 집에 여자가 걸하지 말합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그 짝 나는 거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짝이 또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서 또 쫓겨나거든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러지 말합니다. 왜 여자가 남들을 주관하지 못하고 여자가 순복의 자리를 가져야 되는가? 하와 때문에 본을 보입니다. 하와가 그랬거든.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 늘 받다 봅니다. 하나님 늘 받는 거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 만났던 하와가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기억하십니다. 하와가 못 깨달았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임을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모르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법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면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태고 빼는 거라. 죽을까?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죽을까 한다고 바꿔놓는 거라.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거라. 하나님의 권위를 다 경험하지. 그럼 딱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부목사를 했던 그 교회 가라고 갔었는데 저는 그때 순복음 출신이 아닙니다.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배 목사님 교회를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 응답하시는 거 제가 따르지 않고 선배 목사님 교회 가려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리신 악신을 허락해야 돼요. 보험을 깨우면 악신이 임합니다. 제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눈을 감고 잠처럼 못했습니다. 눈 감고 조금 있으면 죽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눈을 못 감습니다. 눈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라. 1년 잠 못 잤습니다. 1년. 왜요?
그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밤에 뭐 어차피 철학기도 해왔지만 그들은 잠을 못 자도 철학기도 했는데 1년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해제시켜 주십니다. 1년 지나다니까 잠이 좀 오대. 잠을 자고 해. 그 다음 저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요? 두문다시 그 경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년 고생입니다. 1년. 시간 짧아 설명 잘 못하지만 딱 1년 고생을 하니까 하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늘 말씀하는데 조금 버티지. 제가 보다 간보습니다. 간보죠. 저러다 뒷감 놓고 왜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와가 하나님 권위를 모르는 거라. 날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모르니까 그런 결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에게 뭘 요구한다고 하와가 남편의 배필 위해서 지원받았고 하와가 게임 빠져가지고 이 상태 만들어놨거든. 가정에서 여자로 말미암아 하와의 이 일을 계속 만들지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자기 원래 자리에 깨닫고 하와처럼 하나님의 권위도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함으로 당했던 그 일을 깨달아 남편의 권위 반드시 인정하고 순복해라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십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1절 봅니다. 여자는 일찍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들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니 종용할지니라. 이 이유는 아담이 지음받고 하와가 배필로 지음을 받았으며 아담이 게임 보지 않고 하와가 게임 받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 절대 도무다시 가정에서 여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9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약에 이거는 조건입니다. 만일 정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하와의 후진 모든 여자들은 이런 조건이 수반돼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특별히 당부하는 거라. 그래서 하와 꼬라지 닮아가시면 안 됩니다. 남편 권위는 하나님 내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남편 권위하려 가는 것이 여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한국 가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아내가 남편 밑에 순복하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나가나 예수님 믿는다나 그 가정에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안 되거든. 그러면 그 가정은 남편 아니라 전부 다 어둠 가운데서 있는 거라. 다시 합니다.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에서 순복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안 되면 신앙에서 순종이 안 되면 권위를 모르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봅니다. 자, 잘 다스리는 자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게 바로 장로는 전부 다 목회자입니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라. 자, 이는 기관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시험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자보다도 목회자는 두 배랍니다. 두 배로 더블입니다. 더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가볍게 하지만 여러분은 가볍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진리가 하는 법이거든. 자, 배나 종교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뭐라고요? 더 열한 거 더. 두 배 말고 더 열합니다. 더. 이게 말씀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니다. 5장 12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도리가 뭐라고 해요? 가장 귀히 여기랍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랍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해놨으는 거라. 그러니까, 자, 즉, 가정에 남편 권위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권위 인정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마음으로 순복하는 사람이고 순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따른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순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존경해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곤란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세워진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권위자듯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위자로 인정해라는 거라. 그래서 마음으로 존경하시고 가장 귀합니다. 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나오면 육체 상전 있지. 육체 상전이 직장 상사도 있고, 그리고 월급을 주는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모든 육체 상전이 어떻게 하면 죽게 하더라면 죽게 하더.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도 그래 하래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작게 받는다고 내 가치가 작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기 얘기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뭘 하든 육체의 상전에게는 죽게 하다 전부 해라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23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거든. 그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남편 막 비방하지. 부모님을 막 비방하지. 목회자 막 비방하지. 그 다음 직장 상사 그리고 대표를 비방하지. 국가 지도자 비방하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이라 그 다음 시간 이 권위 시리즈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루면 다음에 다시 또 다루기 어렵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기 위한 권위자가 쫙 세워졌는데 가장 작게는 가정부터 부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의 자리에 육지 상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모든 흰머리 앞에 공경이라 그러지. 머리 숙이라 하지. 그런 나이 드신 분에게, 연로하신 분에게 공경을 표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직장에 있었던 사바든 어쨌든 육체 상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하다. 그 다음에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 정부기관, 왕들, 권세자에게 함부로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방이 뭐라고 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 자, 순복은 하되 순종치 못할 때 있습니다. 다음에 다룰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일단 전부 하늘에서 그런 자를 비방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마음대로 비방하지. 자, 이건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순복에서 벗어나가지고 거역할 때입니다. 거역할 때. 거역의 첫 번째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입입니다. 다른 말로 말입니다. 이미 말 부분에 순종의 영이 있는지 거역의 영이 있는지 성령 역사가 있는지 마귀 역사가 있는지 딱 말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 왜요? 가장 마음에 가다는 것이 전부 말로 다 나오거든. 말은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거역하지. 그럼 그 사람 거역의 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축복 꿈꾸지 마십시오. 천국 꿈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입의 말이 나중에 여러 가지 뻗어놓습니다. 일단은 말인 거라. 거역영이 딱 잡힌 사람은 딱 말부터 놓으면 말. 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역의 영은 마귀의 영성이요, 즉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위험한 거라. 그런데 예수 믿고 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처럼 이거 잘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대부분이 잘 삐집니다. 그냥 하나님에서는 모든 그냥 함부로 막 회방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도 회방 안 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가르쳐. 그거에 굉장한 모독입니다. 모독.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사꾼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절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 앞에다 순복하셔야 됩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전부 다 그 영향이 전부 다 사로잡혀버리는 거라. 여러분, 다음 시간에 권위자의 책임 말할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책임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권위에 벗어나는 것도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드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육체에 더럽히고 영광을 회방하고 그리고 주관하는 주관하는 자들을 전부 다 멸시합니다. 하나님 같은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형벌 내리신답니다. 죽기 위해서 난 짐승같이 진리 깨닫지 못하고 이성으로 전부 다 멸망 다 당한다는 거라. 누가? 이 밤뒤에 들있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권위 순복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고 하는 나라가 못 세워집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받고 이를 구하라지. 하는 나라가 우선적이거든. 그런데 권위의 순복이 없으면 한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 목사님 나이가 어립니다. 30대 중반이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였던 바울이 아들 갖다 디모데에게 편집을 합니다. 아들아, 네 연수함을 없음여기지 말게 하고. 여러분, 목사가 나이 작다고 없음여기는 거라. 성경 뭐라 합니까? 존경해라 그러지. 배나 존경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천국 인도하는 사람은 더 해랍니다. 따다불로 해랍니다. 따다불로. 그런데 목사가 나이 작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는 말이야. 그리고 머리 쓰다듬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십니다. 자, 11절. 네가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목사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해야 되는 거라. 가르치고. 자,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군지 네 연수함을 없음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젊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왜요? 목사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없음여김 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젊은 목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됩니다. 젊은 목사라도 젊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절대 나이 어리다고 업신이기지 못하게 만들어랍니다. 그 다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상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적 안수받을 때 여러 말씀 받은 것을 조치무치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삶과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곁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의 본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업적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배나 존경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보다 더 배나 존경을 왜 성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다 보니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권위, 이 시간에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을 철저히 주를 섬기다 섬기시고 남편 말씀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육체 상전을 죽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모든 정보 관료, 그 다음에 권세자, 왕들 때문에 절대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스스로 여러분이 그 영역이 잡히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늘 이루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반대할 때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박원순 씨가 동성애 저거는 귀신의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박원순이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복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막 신문에 내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광고 내는 거라. 광고 내고 그리고 하나님 세운 권세자이기 때문에 순복은 하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마귀 영성으로 우리 모든 자식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길이거든. 그러니 그럼 당연히 불순종해야지, 여러분. 근데 그것을 빨개 한색으로 막 데모해가지고 세례 막 나를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내에서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 뜨면요, 칼로 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해요. 그거 데모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유한 방법대로 일을 풀어가셔야 되고,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권위 여러분 아시고 순복의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또 목사하고 준비를 하면서 야, 이게 안 되면 권위에 대한 순복 자세가 안 되면 뭐 가정사역, 뭐 가정의 아픔을 만져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이거 한 나라를 이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빼가는 데 깔아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깨닫고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하자는 마음 가지고 풀어가야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